육신의 병은 어제 제가 드린 말씀대로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에너지와 힘이 있을 때 치유의 역사가 굉장히 쉽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심령의 상함 같은 경우는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이게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하나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육신의 병은 기도하실 때 늘 시한을 딱 정하세요. 하나님 언제까지 나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한을 근데 이 내적 치유를 시한을 정해놓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롭지 못한 일입니다. 내적 치유는 계속 매일매일 반복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그러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고 속사람의 능력은 날마다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사실은 제가 오늘 제목을 2주 전에 정하면서 세상에 어떤 목사님이 상한 심령의 치료를 35분 설교해가지고 새벽 기도 와서 통성 기도 3번 하고 고칠 수 있으면 저는 이 자리에 있지 않았죠. 근데 아마 그것은 어려운데 어제처럼 방법론에다 그냥 프랙티스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 전제를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내적으로 병들었을 때 2가지 원인이 있어요. 크게 나누면 딱 2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진짜 몸의 육신의 연약함이나 건강 상태나 영양의 부족이나 그런 것들로 인해서 뇌가 진짜로 병든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뇌가 병든 거죠. 두 번째는 진짜로 귀신이라든지 악한 영들이 개입해가지고 사람이 완전히 변화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특징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목회자에게 반드시 요청을 해서 기도하게 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혀 겁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 그런 일들이 주변에 일어나거나 그러면 가까이 있으니까 저를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2가지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라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아주 아픈 기억 때문에 평소에는 멀쩡한데 그 기억을 툭 건드리면 막 화가 나거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도 내 마음이 굉장히 상처를 받았다. 이제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우리 교회 교인들이 다 상처를 받고 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상처하면 늘 곽선임 목사님 하는 농담을 얘기합니다. 보윤이 죽지 않고서는 상처는 말을 쓰지 마라. 이런 얘기를 늘 합니다. 여러분, 상처 누가 많이 받았냐 컨테스트 할 필요 없어요. 저는 심리학 중에서 프로이드보다 애들러를 너무 좋아합니다. 애들러가 뭐라고 했냐면 프로이드의 모든 심리학은 예전의 상처와 무의식에 받은 트라우마를 갖고 다 설명해요. 우리나라 교육도 다 그래요. 그리고 애들이 상처받지 않게 애들한테 잘해주라. 근데 아이들이 상처 안 받나요? 받아요. 상처받은 사람한테 잘해주면 상처가 풀릴 것 같나요? 아니요. 어리광 부리듯이 별거 아닌 상처에 더 예민해질 수가 있어요. 오늘 제가 접근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해가지고 점진적인 방법으로 치료되는 방법입니다. 물론 우리가 급진적인 치료를 위해서 기도하겠지만 오늘 나눌 수 있는 것이 이 3가지 정도로 여러분들에게 나눠주려고 합니다. 먼저 참고했던 책이 아주 작은 책인데 에드 버클리라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PhD 받으신 분인데 영어 제목이 이랬어요. Only God Can Heal the Wounded Heart라는 그런 제목인데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상한 심령을 치료할 수 있다. 근데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만약 여러분들 가운데 심리적이나 정신적으로 너무 어려우신 분들이 있다면, 그러니까 내가 이게 내 스스로의 마음을 통제할 수 없는 경우가 너무 심하고 목사님께 때로는 기도를 받기도 하고 친구들의 위로를 받기도 하지만 이 우울감이나 어려운 것이 막 이 디프레션이 오래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는 전혀 주저하지 않고 반드시 정신의학과에 가서 상담 받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정신의학과에 가서 상담 받으면 나는 정신이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는 아주 정신 나간 생각들이 한국에 다 가기 있어요.
의무적으로 제가 상담학을 공부할 때 의무적으로 상담학을 공부하는 박사과정이나 석사과정의 모든 사람은 의무적으로 정신의학과에 가서 돈을 내고 상담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상담학을 공부한 사람은 매일 그날 상담을 받고 오는 거예요. 자기 것을 터놓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들의 문화 가운데 사는 아시아 문화에서는 반드시 그게 필요합니다. 그게 없으면 자기가 왜 화나는 것에 대한 이유를 막 갖다 붙여요. 우리의 영은 내가 화나고 속상한 것에 이유를 막 갖다 붙입니다. 그런데 그 깊은 이유를 들어갔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만나고 하나님의 성경의 스토리가 내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정말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알리고 상담받을 필요는 없는데 꼭 받으세요.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심리학을 했기 때문에 어느 집안에 가면, 물론 저희 교회는 아니었지만 어느 집안에 가면 식구들이 다 웃고 있는데 뭐가 섬뜩한 거예요. 마음속으로 진짜 섬뜩한 거예요. 그래서 심박 나오면서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근데 방에 있는 아들도 부르고 엄마도 부르고 얘기하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막 웃으면서 음식도 나누고 차도 나누는데 저는 감히 그냥 거기다 대고 대놓고는 말을 못하지만 갔다 나오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가정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어마어마한 악한 영들이, 사람들이 멀쩡하게 교회에서 막 웃다가 집에 가면 막 굉장히 살벌한 분위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하고 별말 아닌 것 같고 웃으면서 밥 먹다가도 그냥 갑자기 어디 그냥 돼가지고 막 원수처럼 막 싸우고 막 애들하고 막, 근데 그러면서 자녀들은 막 그 집에서 지옥을 막 경험하고.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마음속에 다 예전에 상했던 상한 심령을 가지고 악한 마귀가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주님과의 동행의 시점까지 갈 때 그걸 이용해서 탁탁탁 건드리면서 못하게 계속 좌절시키는 거예요.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핵심만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쨌든 우리의 상한 마음을 이렇게 정의할 때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거절감, 결핍, 분노, 두려움, 열등감. 보통 열등감이 교만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자존감, 죄의식, 무력증,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리는 거는 기존에 제가 설교하는 것들은 좀 다른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분리와 구분하는 작업. 네, 그냥 좀 생소하실 겁니다. 한번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할 줄을. 네. 이 분리와 구분하는 작업은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뭐 간식 먹고 나면 쓰레기 분리 수거하죠? 이게 구분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거고 이거는 구분. 제가 이제 설교할 때 뭐 이거는 당신의 것, 이건 하나님의 것 구분하는 그런 구분인데, 이 내적 치유의 가장 중요한 치유의 방법의 첫 번째가 뭐냐면 분리와 구분이에요. 분리와 구분이 뭐냐면 이겁니다. 내가 내 마음인 줄 아는 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분은 물질적으로 아무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사업상의 어려움이 한 번 만났어요. 근데 이게 사업상의 어려움이 소송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한 달간 마음이 아닌 거예요. 이 마음이 지옥인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그냥 밥이 좀 소화가 안 되고 어려운 걸로 끝났는데 이제 이 마음이 완전히 그 사람을 지배해서 마음이 한번 들어와서 너는 참 불행한 사람이야, 어려운 사람이야, 그러면서 막 만들기 시작하니까 일상생활이 진행되지 않을 정도로 막 힘든 거예요. 여러분과 마음을 구분해야 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는 내 마음이 아니다. 이런 경우 좀 막 화를 내면서 이게 내 마음 같지 않아 그러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이 나라고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구분해야 돼요. 성경은 아주 그것을 극명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어떻게 해요?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할 줄을 아노라. 바울은 계속적으로 얘기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매일 죽고
또 매일 다시 살아야 된다. 이게 심리학적으로 가짜 기억 피해 의식이라고 보여지는 그 단어라고 해요.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사람한테 상처를 받았다. 뭐 어떤 목사님한테 상처를 받았다. 아니면 또 어떤 뭐 믿는 사람한테 상처를 받았다. 아니면 어느 단체에 있는 사람한테 상처받았다. 나는 예전에 아버지에게 상처를 받았다. 나는 어머니에게 상처를 받았다. 뭐 나는 자식에게 큰 상처를 받았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을 뿐이지 지금 현재는 그러한 상처가 여러분들을 지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하지 않고 내 마음이 나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상처받은 나라고 규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마음과 나를 분리하지를 않아요. 구분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게 구분하는 습관을 대부분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크리스찬들조차도 야 오늘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어. 그러니까 은혜는 금방 구분하거든요. 또 받아야지 그리고 까먹잖아요. 근데 마음의 상처를 한번 받으면 그 상처받은 나라는 것이 마치 내 안에 내주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해 버려요. 이게 제가 얘기하는 다른 내적 치유하고 다른 경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상처가 있지만 내 안에 있는 상처라는 과거를 바라보는 나 또한 있고 그것에 반응하는 나 또한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 잊어버려요. 길게는 설명하지를 않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보세요. 내 마음은 진정한 나 자신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 화가 나잖아요. 화가 난 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여러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는 여러분이 지금 감정적으로 느끼고 마음으로 느끼는 나보다 훨씬 더 위대한 나가 있어요. 또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가르쳐준 바른 나가 있습니다. 좋은 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보기에 인정받는 나가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내가 감정적으로 반응하거나 또 예전에 그렇게 보여서 다른 사람이 칭찬받은 것을 기억하는 나일 뿐이지 순간의 감정이나 마음일 뿐이지 마음의 자리를 너무 크게 가슴에 두게 되면 그게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영성과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좌우합니다. 제가 어제 얘기했겠지만 그 홀리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고 해서 이 병이 생겼을 때 그 병을 집중하면서 천사가 와서 만져주고 성령으로 치유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완전히 실행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의 경계가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나만 있을 뿐, 나의 본질은 있을 뿐, 내 마음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늘 얘기해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내 마음이 날 계속 괴롭히는데 어떻게 해요? 마음이 얼마나 무섭냐면 마음은 굉장히 폭력적이고 잠시도 쉬게 두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분리하는 훈련을 계속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들어도 똑같은 상황이 일어나면 다시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다시 두려워지기 시작하고 힘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 마음을 통제하려고 하지 말고 내 마음을 분리시켜야 돼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음아, 그때 가서 생각하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이런 게 돼. 내일 누구를 만나는데 그 사람 만나면 큰일 날 것 같아. 그럼 뭐라고 합니까? 마음아, 저를 따라해. 마음아, 그때 가서 생각하자. 예를 들어 남편과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고 화해하고 싶어요.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이에요. 복음 전하고 싶어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 마음이 계속 그럽니다. 시나리오를 쓰는 거죠. 얘기해봐야 듣지도 않을 거다. 폭력적으로 나올 수도 있다. 소리칠 수도 있다. 망신당할 수도 있다. 옛날에 모든 망신다는 거 다 하다가 막상 진짜 충만한 에너지로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될 때 다 지쳐가지고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가 뭐냐면 마음과 나 자신을 끊임없이 분리해야 돼요. 예를 들어 여러분 건강이 나쁘면 마음도 이렇게 다운돼요. 저도 그래요. 밥을 안 먹고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목소리가 다운돼요. 예민해요. 밥 안 먹고 성경 공부하잖아요. 그럼 예민해요. 이제 수요일 때는 꼭 뭐라도 와플이라도 저희 와이프가 사갖고 오라 그럽니다. 입에 뭘 넣고 달달해야지 그래요. 그러니까 이 내적인 활용들이 있는데 이게 마음이 나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내 마음의 움직임에 의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어려운 경험들이 마음이 딱 어떻게 거기다 도장을 찍어버리냐면 봐, 네가 그런 사람이야. 딱
그러니까 이걸 심리학적으로 가짜 의식, 피해 의식이라고 해요. 옛날에 어떤 사람들 지나가다 뺨 한 대를 맞았어요. 정말 큰 예로 얘기하면 막 어떤 사람이 성폭력을 당했어요. 아버지에게 정신적인 학대를 당했어요. 물론 엄청나게 슬픈 일입니다. 근데 지금은 누구도 학대하는 사람이 없고 이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위대한 비전을 세우게 하면 그렇게 상처 입은 사람 심정을 너무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치료하는 인생을 살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매여 있어요. 평생을. 아무리 약을 먹고 아무리 상담 의사를 만나도 안 됩니다. 전제가 있어요. 마음과 나를 분리하기 전까지는 없어요. 첫 번째가 분리와 구분입니다. 근데 오늘 14절의 말씀대로 분리할 게 또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다시 살아난 매일 살아나는 부활의 영이다. 그러니까 오늘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나도 다시 살리사.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나의 소속은 어디다? 위대한 교회다? 네. 나의 소속은 이 세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소속감이 이게 심리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소속감을 계속 이 세상에 두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영의 소속은 이 땅이 아니라 천국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하루하루 살고 숨을 쉬게 해주고 연세가 들어가고 수명을 다하게 이 땅에 나그네 생활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이거는 본편이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그냥 예고편이라는 거예요. 그 자체를 하면서 이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이 영원히 나를 괴롭히고 고생하고 죽일 것 같은 이 세상의 마음과 나의 원래 소속에 있는 영혼의 마음을 늘 분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목사님 그냥 병도 고치고 마음도 편안하게 해서 이 세상 행복하게 살고 싶은 맞아요. 그러려고 제가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명확하게 악한 마귀가 속이는 것들에 대해서는 경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속은 하늘이에요. 여러분의 시민권은 대한민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 오늘도 여러분을 다시 살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겉사람은 날마다 호흡해져가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래도 속사람은 새롭게 산다는 것입니다. 자,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여러분 적을 수 있는 적어보세요. 분리와 구분하는 방법이다. 뭘 분리하느냐? 마음과 나를 분리하고 이 세상의 나와 원래 원소속 천국과의 영적인 분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보여주세요. 시작.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시며. 네. 여기에 보면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친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를 날마다 영적으로 새롭게 살리는 이는 왜냐하면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내적 치유는 절대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매일매일 자연스럽게 시스템이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저번에도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장교 훈련 받을 때 1.5km 달리기에 5등 안에 들지 못하면 혜택이 굉장히 많이 없어요. 근데 40명 정도의 저희 이제 특수 장교 훈련 받는 사람들 리더 그룹 가운데 저도 좀 뛴다고 뛰었는데 그때는 다리가 아플 때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뛴다고 뛰었는데 꼭 한 7등, 8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교관님한테 가서 저 좀 이기게 해달라고 딱 저한테 방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자기가 차고 있던 모래주머니 있잖아요. 모래주머니 딱 1kg밖에 안 돼요. 1kg를 이쪽 종아리도 종아리 밑에다가 발목 부분에 2개를 찼어요. 하루 지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제가 몸살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1kg를 양쪽에 차면 2kg인데 이것 때문에 똑같이 행군하고요. 똑같이 훈련하니까 사람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빼지 않고 2번, 3번 하고 나니까 그 다음서부터 딱 1.5km 뛰기 시작할 때 달라지는 거예요. 화산 유격자기라고 있어요. 경북 영천의 삼사군 학교에. 거기서 유격 훈련 받을 때
그냥 막 날아다니는 거야. 이제 사회에 와서 그걸 해보려 그러니까 몸살이 나서 제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쩔 수 없이 무게를 달고 다니는 시스템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건 두 번째는 바로 이 시스템이에요. 아주 지속적으로 계속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늘 치료되고 변화되고 감사할 수 있고 은혜를 만들 수 있는 이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 좋은 환경은 뭐냐면 입 밖으로 말을 낼 때마다 감사하고 긍정적인 사람과 촉매자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으면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의식적 망각과 감사의 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른들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뭐냐? 망각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하죠. 젊었을 때는 너무 힘들고 어려웠는데 40대가 되는 성공하신 분이 난 40대 젊을 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근데 사실은 40대가 행복하나요? 50대가 행복하나요? 60대로 넘어가면 몸에 고장이 나기 시작하죠. 사실 행복하죠. 근데 좀 안정감이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잘 머리에 둔 걸 잘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목회자가 언제 행복해지느냐? 자꾸 열쇠가 어디 있는지, 핸드폰이 어디 있는지 까먹을 때부터 행복해지는 거예요. 머릿속에 모든 것을 다 두고 있으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내 안에 나를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각을 망각하는 훈련들을 해야 됩니다. 오늘 구체적으로는 다루지는 못하지만 한번 저를 따라해보세요. 감사로 은혜를 넘치게 하라.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망각의 시스템을 자기한테 두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오늘 이런 일을 당하고 오늘 새벽 기도 끝나고 라면을 먹다가 입술이 뒤었지만 만약 그럼 뭐 예를 들어 우스갯소리를 얘기하는 그런 상처를 받았지만 매일매일 나는 새로워집니다. 오늘 아침 일어나면 나는 새로운 사람입니다. 완전히 주님 앞에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의식을 훈련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니라. 네, 계속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ongoing process라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내가 시스템상 하나님 앞에서 계속적으로 망각하고 감사하고 망각하고 감사하고 특별히 자존감이 상했다는 분들의 많은 가운데 가장 큰 감정이 거절감이에요. 근데 한 번 자존감이 상하신 분들은 예를 들어서 교회 상처를 받으신 분들은 어디서 상처를 받으신 분들은 누가 자기가 얘기하는 것들을 안 받아주면 그걸 어떻게 받아주면 거절감, 상한 자존감으로 받아들여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이거를 가지고요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았던 몇십 년의 기간 동안 매일 그것들이 일어나고 생각하고 자기가 했던 것들을 막 쌓아놓고 살았다면 우리는 아마 그것을 견디지 못해 뇌가 폭발해서 죽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망각을 주시죠. 거기다 더 포함해서 뭐냐면 매일매일 나의 속사람은 새로워진다. 무의식적으로 계속 노력하고 주일 설교 말씀을 듣거나 또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바로 나라는 것을 생각하고 나머지 것들을 버리는 무의식적인 망각의 훈련을 계속해야 돼요. 그러니까 잊어버리는 것이 너무너무 좋은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그러니까 속사람의 새로움으로 낙심도 또 어제의 나도 망각하고 잊어버리는 것이죠. 이거를 지금 내적 치유에서 얘기하는 걸 용서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용서와 섬김은 도구일 뿐이에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어릴 적에 너무 저를 힘들게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딱 교회에서 어디 만났네요. 원수를 외나무 다리에서 맞는 걸 외다리 나무래요. 거기서 만나잖아요. 막 당황하죠. 그런데 말씀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용서라는 힘이 아니라 용서라는 도구를 통해서 그래 저 사람 용서하자. 예전에 나를 정말 힘들게 했지만 용서하자. 이렇게 덮는 거지. 덮고 그날 잊어버리는 거지. 그 다음날 나는 이제 새로운 사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날마다 속사람은 새롭게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거죠. 그걸 도와줄 수 있는 목사님 말씀을 듣고
노력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그 본질은 섬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제약된 본성은 대접받기를 원해요. 대접받으면 받을수록 더 대접받기를 원해요. 근데 억지로 교회에서 섬기는 훈련이라든지 또 이렇게 섬기는 것을 통해서 내가 아닌 나를 대입하면서 내 스스로 영혼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예전엔 내가 아니야. 나는 섬기는 사람이야. 끊임없이 망각하고 그것을 통해서 다시 감사하고 은혜로 바꾸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이 망각의 훈련과 해야 될 것이 중요한 것이 바로 감사죠. 오늘 말씀처럼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넘쳐선. 그런데 이 망각할 때 쓰는 가장 중요하고 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25년간 설교를 하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유일한 이것밖에 없어요. 그건 뭐냐? 감사밖에 없어요. 참 신기해요. 참 어떻게 보면 받아들이지 않는데 감사밖에 없어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이 시스템들, 내 안에 차고 있는 망각의 모래주머니가 빠지지 않도록 버클처럼 하는 것이 감사예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내가 섬기는 나의 모습을 보내서 정말 귀하고 복된 말씀을 받았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 그 다음날 가서 이게 툭 또 모래주머니를 떨어뜨릴 수 있으니까 뭘로 묶어주냐면, 하나님, 이런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신 저를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이 있어 제가 이런 상처를 받았지만 그런 사람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 섬길 수 있는 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로 묶는 작업, 지속적인 작업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저를 따라해 보세요. 말씀과 만나, 말씀 속에 내가 되는 것. 먼저 이거 전제가 있습니다. 이거 우리 교회들에게는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주일 썬데이 크리스찬을 탈피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돼야 되는. 말씀 외에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피해의식, 망각으로부터, 섬김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매일 말씀을 일정 시간에 가까이 하는 훈련과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주일 설교니까, 주일 설교가 있으면 그 주일 설교를 반복 청취를 하든지 아니면 그냥 음성을 듣든지 아니면 정리해 놓은 것을 읽든지 하면서 반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음성 큐티, 또 개인 큐티. 반복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유태인들의 교육 과정에 있어요. 유태인들이 그러니까 전 세계를 지배하고 미국을 지배하는 많은 이유들 가운데 유태인의 가정교육이라는 얘기가 있고, 유태인의 IQ라는 얘기가 있고, 유태인의 사고방식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저는 오늘 조금 다르게 보려고 합니다. 유태인들이 세계를 지배하고 정말 삶 속에 그렇게 하는 이유는 스트레스를 생각보다 잘 안 받는, 마음의 상처를 빨리 털어버릴 줄 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유태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교육에 있습니다. 유태인들은요, 처음부터 말씀을 그 안에 있는 해석으로 배우지 않고 늘 스토리상으로 배워요. 그러니까 유태인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유는 그 사람들만의 스토리가 있어요. 옛날에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조스라는 영화가 나왔고, E.T.라는 영화가 나왔고, 여러분들 지금 뭐 많이 알고 있는 굉장히 상상력의 보고인데, 그 사람의 인터뷰할 때 보니까 유태인의 교육 자체가 그래요. 그런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들은 성경을 읽거나 성경을 받아들이고 이것을 스토리로 받아들이고 그 스토리 속에서 나를 집어넣어 버린다는.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제가 시편을 가지고 음성 큐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걸 반복하느냐? 나의 일상의 삶은 똑같은 삶의 반복이에요. 내가 달라지지 않는 한. 그런데 말씀 속에 내가 들어가서 그 말씀 속에 있는 갈렙으로 살고, 여호수아로 살고, 다윗으로 살고, 아브라함으로 살고, 요셉으로 살고, 이것들이 절대 반복이 되고 그 안에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반복이 되고 500번, 1000번 하다 보면 고통당할 때, 내가 고통당하는 상황들은 똑같이 있지만 그래서 누구처럼 반응한다? 다윗처럼 기도하게 돼요.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남에게 종에게 팔려가는 상황이 있더라도 그것을 요셉으로 반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속 안에 있는 내가 된다는 거예요. 나는 내 마음이 규정한, 내 상황이 규정한 피해자가 아니라 나중에 반드시 승리하는 다윗이 되고 모세가 되고 여호수아가 되고 피해자에서 승리자로 되어야 된다. 일상 속에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루에 여러 가지 종류들을 듣는 것보다 한 가지를 가지고 반복하는 게 낫습니다. 예를 들어 음성 큐티라든지 아니면 주일날 말씀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뭐 기독교 방송이라든지 아니면 한 가지를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게 맞아요. 계속 반복함으로 그 말씀 속에 있는 성경상의 주인공이 내가 돼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누굽니까? 바울이죠.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분리하고 구분하라. 내 마음과 위대한 나를 끊임없이 분리하라. 육에 속한 나와 세상에 속한 나를 영원과 천국에 속한 나와 계속 분리한다. 두 번째입니다. 기한이 없는 지속적인 망각과 감사의 시스템을 만든다. 매일매일 건수를 만들어서 감사한다. 세 번째가 뭡니까? 한번 저를 따라해보세요. 말씀 속에 내가 되라. 성경의 스토리가 내가 되어야 된다. 말씀의 무한 반복으로 치유의 힘을 되살려야 된다. 이게 가지고 있는 내적 치유의 기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 위대한 기적으로 응답해 주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텐데요.